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거라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여서 쇠사슬이 몸에 있어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이냐면 삶이 다 무너진 상태이죠.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지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이죠. 아래는 사해, 위에는 갈릴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죠. 네, 여기도 역시 같은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특별히 이 말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의 무덤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동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자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군대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린 자이죠. 이 자를 향해 예수님이 명하시자 이 많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그대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몰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 단어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방지역, 무덤, 돼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어떠한 죄와 상처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구원과 회복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두움과 어떠한 죄와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들이 해결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 죄와 상처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인지 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옆집을 보면서 저 집은 아무 문제 없어서 참 좋겠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 집은 걱정이 없어 보여.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서로 웃는 얼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도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입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아픔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경에는 문제와 결핍 속에 사는 사람들이 꽤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이죠. 한나도 결핍과 문제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죠. 고대시대에 더구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낳고 적게 낳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폐교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또 교회, 학교, 영화부, 유치부가 점점 타격을 받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많이 낳아야 복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여겨진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또 대적자가 있었죠. 대적자 분인나가 있었는데 그 분인나는 아이도 잘 낳습니다. 애도 잘 낳아요. 그리고 한 번씩 한나의 속을 뒤집죠. 속을 긁으면서 뒤집어 놓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남편들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잘 안 돼요.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보니까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거의 술 취한 사람 마냥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신을 잃은 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말씀이 사무엘상 1장인데 사무엘상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한나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 그 기쁨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나오는 사무엘상 2장 1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한나의 찬송, 한나의 찬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통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의 자리로 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갖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찬송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사무엘상 2장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고 예배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소모임, 조별 모임의 적용점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조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나눔으로써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시선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모임은 말씀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조가 모이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한나의 찬송을 살펴보면 그 찬송은 응답을 받은 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 그것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결핍이 있습니까? 먼저 찬송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먼저 찬송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문제가 많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세상은 타락하였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뉴스를 틀면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우리 귀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애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악하고 원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해결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회복으로 다시금 승리로 이끄실 그 키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를 지켜줄 재물,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가 막힌 플랜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구절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크신 우리 주님 앞에 가니까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때 필요한 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막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 온전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원래 내가 길을 내는 곳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로 가게끔 하는 귀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일명 요단강 도하작전, 도하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걸어서 이제 건너는데 몇 명이 건너냐면 한 200만 명쯤 되는 사람이 건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다 같이 손잡고 어디를 간다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요단강을 건너요. 우리가 뉴스에서 한강에서 한 100명 정도가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그래도 뉴스에 나올 이야기인데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건넌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방식으로 건넙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기억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바다를 갈라주셨죠.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그때 요단 강물이 마르면서 길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요단강의 수량이 풍부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장 물이 넘칠 때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수량이 풍부합니다. 거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물론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뒤에 200만 명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터인데 조금 멈칫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정말로 그 흐르는 강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 그 강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강이 즉시로 마르지 않았죠. 즉시로 말랐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발을 담그고 시간이 흐른 후에 강물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속해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물에 발을 담궜는데 물이 즉시로 그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미리 열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모든 강물을
다 미리 말려주시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홍해처럼 정말로 갈라주실 때도 있어요. 미리 갈라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흐르는 강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강물 가운데 우리의 발을 담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문제의 강물이 말라지기 시작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거할줄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후에 나온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자 마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러 나왔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 떠나주옵소서. 이 마을을 떠나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이적을 행했다면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 같고,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예수님께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정말로 내 문제도 고쳐주세요. 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떠나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왜 떠나주시기를 요청했습니까?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쫓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돼지떼에 들어가라.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쯤 되죠. 13절에 보면 2,000마리쯤 된다고 나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한 마리당 50만 원 이렇게 잡으면 한 10억쯤 됩니다. 10억.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살아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함께 살면 너무 좋지만 수지가 안 맞다, 계산이 안 선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물론 10억은 좀 셉니다. 우리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돼지 농장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행하셨을 터인데요. 아마도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나발처럼 심판이 임박한 자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께 떠나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다 1절을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한나의 찬송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2장에 한나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가 찬송하는 시점을 보면 조금 흥미로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한나의 찬송이 나오는 시점은
사무엘을 낳은 직후가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을 낳은 직후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찬송이 기록된, 2장에 기록된 이 시점을 보면 문제가 해결된 그 즉시가 아니라 시간이 몇 년 흐른 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사무엘을 돌려드릴 때, 내어드릴 때 그 이후에 부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그 이후에 부른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에 머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과 또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 돌려드릴 때는 어때요? 네,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아까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이 달라요. 나는 이 정도만 헌신하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이 더 헌신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계산보다 조금 더 많은 헌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헌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적당한 가치와 가격을 따집니다. 가성비, 효율을 따지죠.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권, 굳이 말하자면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혹 따진다고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응답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응답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 은사, 달란트, 물질, 마음, 영과 혼과 유혹,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엔 문제와 결핍이 존재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면서 길을 내어주시는, 광야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꼽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응답들을 세어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것을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결핍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